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어떻게든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오늘은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거의 목차 보니까 순서가 이제 예정이라서요. 그래서 오늘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정하면 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뭐 성경도 좀 읽고 나름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칼빈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유튜브도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면 이제 예정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이제 칼빈을 이제 들먹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이 이제 뭐 살인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칼빈이 이제 예정을 만들어서 이 예정 교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뭐 게으르게 하고 그리고 나태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빈을 비판하면서 이제 예정론을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대단히 이게 착각인데요. 왜냐하면 칼빈이 예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칼빈이 주로 중요하게 얘기한 게 예정이 아닙니다. 칼빈이 말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극히 한 가지에 불과하고요. 사실 예정을 더 강조한 사람은 이 이전에 있었던 루터가 더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루터가 15세기죠. 15세기에 루터가 이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루터가 만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훨씬 더 그 전에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인데요. 12세기인데 이 학자도 예정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4세기죠. 4세기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이 교리라는 겁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 교회 2000년 역사에 예정론을 고백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정론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현대 뭐 세대주의나 이런 학자들이 이 예정론을 막 비판하고 거부를 하고 막 칼빈이 마귀의 교리를 만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사실 칼빈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교회가 고백하고 또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사실은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뭐 다른 얘기지만 사실 유튜브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물론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는 어떤 내용을 말할 때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 내용이 어디에 출처를 두고 있는지를 이렇게 각주로 쫙 이렇게 써놓는데요. 그런데 이 유튜브 영상은 이 출처에 물론 출처를 잘 제시하기도 하지만 제시를 안 하고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영상을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대단히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예정론은 4세기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2000년 역사에 항상 있었던 교리라는 걸 먼저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자, 나무가 있어요. 자, 나무한테 우리가 물을 줬다고 칩시다. 물. 자, 그러면 나무가 물을 주면 물을 먹고 열매를 맺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나무에 물을 줘서 열매를 맺는 게 나무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나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무가 아유씨 오늘 올가을은 나 열매 안 맺을래 짜증나 이렇게 해서 열매 안 맺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물을 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의 섭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물을 줘서 열매를 맺는 건 나무의 의지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나무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어서 열매를 맺어야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선택이 없는 거죠. 물을 주면 이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당연하게. 자, 그런데 성경이 사람을 뭘로 설명하냐면 꼭 나무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자, 사람도 그랬죠,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주찬이에요. 자, 주찬이에게 물을 줬어요. 그럼 주찬이가 물로 뭘 할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모르죠. 물을 마실지 버릴지 머리에다 뿌릴지 어떻게 알아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느냐? 사람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 사람은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물을 주면 얘는 무조건 열매를 맺는데 섭리적으로. 그런데 사람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 볼 때는 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사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좀 어렵지만 사람은 의지를 가졌어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뭔가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이런 의지를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나무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마치 나무와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데요. 자, 제가 다르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예정론을 설명할 때 좀 의지로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의지,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랑 하나님이 볼 때랑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때 나의 의지는 내가 쓸 수 있는 의지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예요.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 이 의지도 결국 어디 있냐면 그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 의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항상 예화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문제집을 풀듯이 이제 예화가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냥 내가라고 안 쓰겠어요. 자, 예수님을 믿었다. 믿음.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를 자,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믿었어요? 그래, 내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지가 혼자 믿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즉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의지는 사람의 소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내가 도둑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도둑질 안 했어. 자,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었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도둑질을 거부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도둑질을 안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도둑질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안 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도식을 그려서 말씀드리면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믿은 것, 사람이 믿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게 되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얻은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가야 우리가 예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론의 핵심이 뭐냐면요. 후 고백입니다. 후 고백.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교회에 나왔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어. 처음에는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게 사실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론의 이것까지는 적을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바로 적용을 말씀드리면, 자, 믿음을 하고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요.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 성화가 무슨 말인지 알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내가 믿었어. 내가. 이것도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거야.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세 전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정하셨고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처음엔 생각하지만 결국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따라서 변화된 삶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도, 변화된 삶도.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도 정하셨고 구원도 정하셨고 성화된 삶도 다 예정하셔서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대로 처음에 믿었고 또 내 의지대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성화의 삶도 내 의지대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예정됐다는 거예요. 성화도. 우리가 이거를 잘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네. 그럼 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도 예정하셨고 구원도 예정하셨으면 성화도 예정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의지를 사용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끊어버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잘라버리고 구원까지 하나님이 정하셨고 변화된 삶은 안 정하셨어 라고 하면 이건 운명론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까지는 정하셨지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야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운명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예정은 믿음도 예정하셨고 구원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예정론을 언제 얘기하냐면 칭의를 얘기하고 성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 예정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항상 후 고백입니다.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청소 열심히 했는데 처음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봉사하도록 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이 좀 불충분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그 권수경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명한 예정론이 대단히 좀 명쾌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예정론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안 정해진 것처럼 사는 게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근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이 다 결정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구원이 결정됐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구원이 결정이 돼도 나의 삶 속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는 것도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이번 주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하고 사실 교회를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예정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명론적인 이해,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하고 믿음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까지 모두 예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나무로 얘기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루터가 이제 해설을 하는데요. 루터가 이 시냇가에 있는 이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성령의 시냇가라고 얘기하고요. 나무는 사람이고 열매는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급을 받고 있는 이 나무, 성령에 의해서 이 믿음을 공급받고 있는 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긴 것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냇가에 이 나무를 심겨주셨기 때문에 이 나무는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게 되고 그래서 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시냇가에 들어간 것 같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섭리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정론의 어떤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만 나는 안 정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위하여서
내가 열심히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